오늘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어디 보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이분 아시죠? 누구죠? 윤우님이라고 하죠. 유재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20번째 대상을 탄 2024년도 작년 사진인데요. 이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존경받는 이 유재석의 특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 말하기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 그래서 그 유재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그를 해도 MC를 봐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개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또한 지지해주고 오히려 돋보이게 해준다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재석을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개그와 다양한 유머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풍자가 있습니다. 풍자는 뭐죠? 사회적 이슈라든지 정치의 이슈를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거, 조금 웃기게 해서 약간 그거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사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풍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풍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냉소적 유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ynical 유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부조리 또한 세상의 부조리를 비꼴 때 쓰는 표현이 냉소적인 유머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가 있죠. 인간의 욕심을 오히려 더 과장해서 표현할 때, 그러니까 과장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이 냉소적 유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좀 급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유머를 해요. 급하면 어제까지 그랬어 라는 그런 유머를 합니다. 그렇게 급하면 어제까지 그랬어. 운전을 빨리 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마지막은 조롱적 개그가 있습니다. 조롱.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유머가 바로 조롱적 유머입니다. 어떤 거죠? 어떠한 사람, 행동 그런 거 묘사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깔아뭉기면서 자기가 올라갈 때 사람들은 같이 웃고 즐겨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조롱적 개그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조금 빠르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어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에 오니까요, 이 조롱적 개그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은 이 조롱적 개그가 정말로 그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말실수 또한 외모를 이제 과장하거나 휘하시키는 것이 바로 조롱적 개그입니다. 이런 개그들이 있지만 이 환영받는 개그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머도 있고 개그도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이 조롱적 개그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조롱적 개그를 보고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대리만족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를 깔아뭉겼을 때 내가 높아진다라는 무언가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짓눌러야만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열등하게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야 라고 만족을 하고 싶은 본능이 사람마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한 사람이 아니죠.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요. 자기를 믿고 있었어요. 누구를 믿고 있었다고요? 자기를. 혹은 자기를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냐면 자신은 의롭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만 더 클릭하시면 이게 의로운 자, 옳은 자, 정직한 자,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셀프 어포메이션,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여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길까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는 디카이오사다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다음 단어를 씁니다. 엑소텐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옳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저번 주 본문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본문.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그들에게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였었죠? 맞아요. 제자들. 1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 뭐라고 이게 말씀하시냐면요. 다음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네,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딱 꺼졌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 제자들은 낙심하는 상태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이게 기준섬이 있다면, 그리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더 클릭해 주세요. 만약에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그래프 중에 어디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바로 아래, 기본 중심점에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실패가 아니고 어쩌면 성공의 그래프 위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번 주는 아래에 있었던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번 주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반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래에 있었을 때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올라가 있었을 때는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명은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또한 동일한 장소로 가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10절 먼저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우리가 깊이 연구할 텐데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1절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는 어때요? 따로 서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이게 따로 서서라는 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과 따로 모여있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분리돼서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뭐죠? 나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저기 멀리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곧 그 사람들을 뭘로 보고 있냐면요. 토색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하는 사람,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우월성이 있었고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11절에 보니까요. 여기서는 토색이라고 나왔죠. 이 토색이라는 것은 강탈입니다. 강제적으로 다른 물건을 빼앗는 걸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토색이에요. 토색. 그 옆 사람 거 가장 비싼 거 하나 빼서 볼까요? 가장 비싼 거 뭐예요?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차를 강하게 이렇게 뺏으면 도둑질이죠. 그죠? 폭력적으로 힘으로써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을 강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디카이오와 반대말이에요. 거기에 아자를 씁니다. 아디는 뭐죠? 불의라는 거죠. 부정할 때 부정어가 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불공정한 사람들, 의롭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은 항상 의로웠던 행동이 있었습니다라고 자신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뭐냐면요. 이게 성적인 불순결 그리고 결혼의 언약을 깨면서까지 불순결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간음도 안 했고요.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하지 않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나를 하나님께 어필했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무시하냐면요. 세리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앞에 보니까 세리와도 같지 아니. 누구? 어떤 세리? 이 세리. 정확하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지시대명사. 하나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가 생각한, 바리새인이 생각한 그 세리는 정말 큰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의 역할은 토색, 불의, 간음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도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세리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요? 세리. 그때 당시 세리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요.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일을 합니다. 10만 원만 걷어도 되는데 그 세리들은 자기의 그 인센티브를 같은 유대인들에게 더 과징을 해서 20만 원을 과징을 하게 되면 10만 원은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리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세리들은 로마인들을 편에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부정한 걸로 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인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s is writte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딘가 쓰여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어딘가 쓰여져 있을까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이거를 어딘가에서 쓰여진 것을 이 바울은 쓴 건데요. 이게 바로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끌어다 쓴 겁니다. 시편 14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편을 끌어다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실과 상관이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유,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필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해는 7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면 7일 동안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래요. 2번씩.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1년에 끼케야 2번 정도 명절 때 금식하는 게 다인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전통에 있었어요. 전통에 그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자기는 죄인지 모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사실 그는 신앙적 금수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겠죠. 이와는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정죄했었던 세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리는 직업이죠. 어떠한 사람인데 그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보면, 아까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 자신이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죠? 멀리 서서. 누구와 멀리 서서 기도했을까요? 성전과 멀리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멀리 서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될까봐,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가까이 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민폐가 될까봐 항상 이렇게 눌려서 살아갔었던 그 셀이었었던 거죠. 무언가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없었고, 그러한 죄의 부분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갈 수도 없어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멀찍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다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까요? 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도 자세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고 너무 죄의 모습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1시간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터프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거절했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 죄인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더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훌륭한 사람 택하셔서 그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택하지 마시는 게 하나님께 이익입니다라고 1시간을 하나님께 실랑이를 벌였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 비교의 대상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다른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차이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과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요, 결과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결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는 실패자로 내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교만하던가 아니면 뭘까요? 교만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요, 실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단 한 번도 이 나쁜 놈아 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도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단 잘나기 원해요. 아니 왜 난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죠? 나는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그것만 평가하다 보면 그 문제점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세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었던 이 세리만큼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 세리는 의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셨을 때 죄인으로 평가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평가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눈에 들으려고 전쟁하며 배틀하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시면, 수요일마다 저희가 유펜에 가서 대학생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수요 바이블 카페 하나 더 있으면 이번 주는 되게 적게 나왔어요.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저까지 3명. 그래도 2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정말 깊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캠퍼스 안에가 가장 상대주의에 가득 찬 그런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오늘 한 명이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어디 서부 쪽에 정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가서 취업을 위해서 갔대요. 그러면 그래도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과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당연히 파이널 라운드에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 역시 불안해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비리그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그쪽 비슷한 사람들끼리 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를 이겨야 자기가 최종 라운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올라가지 않으면 마음적으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실패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를 짓밟아서 이겨야만이, 경쟁에서 승리해야만이 성공한 자로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갔다고 해서 우월할 필요도 없고요,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세요.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아까랑 그림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사인이 있다고 봅시다. 사인. 이건 나의 인생의 그래프라고 보십시오. 나의 인생.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기존보다 올라갔을 때가 있을 것이고 기존보다 내려왔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기존보다 올라갔었을 때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공했다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존보다 자기 자신이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가장 밑에는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곡선에서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끝에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죠.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으로 그렸지만 사실상 이 선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그건 점입니다. 사실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내 중심적이 아니고 복음 중심적인 삶이 된다면 내가 올라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 역시 푸른 초장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심적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거죠. 아멘. 밑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상대적인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내가 위에 올라갔어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정감을 느끼고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올라갔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끄셨네요.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의 삶이 그냥 평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평탄한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군요 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만 본다면 우리는 실망하던가 우월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가던 올라가던 누구를 바라보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감옥에 있었을 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요셉에게 그는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가장 밑에 있더라도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가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도 하나님과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일주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거꾸로 아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로 그리고 구원한 대속한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복음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